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주의 암송 송구는 오늘 살필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주전에 이끄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에베소의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태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아버지, 부모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새 지혜로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주께 시간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는 여러 기념할 날들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이런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둘러보고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순례길에 함께하게 동행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섬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싱로움의 희망의 달 5월달을 맞아서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 모신 복된 가정, 경건한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굳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로부터 항상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사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 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신과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들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행복을 주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일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사랑을 먹고 자라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좋은 거 다 소유한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가운데 순환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오늘 본문에 읽은 6장 앞에 5장에 보면 28절부터 6장 오늘 4절까지 가정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가르쳐주면서 참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도리를 다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교훈들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33절 이하에 보면 아내와 남편, 부부 상호 관계에서 윤리와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방금 읽었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6장 4절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세 번역에 보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어떤 감정의 배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인격과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욕심이나 일방적인 명령 혹은 기분에 따른 훈계는 아이의 마음에 치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내가 마음대로 주장한 로봇이나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하게 줄 때 비로소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 심리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는 무엇이 가장 큰 일일까요? 아이가 어떨 때 마음의 상처를 가장 크게 입을까요? 아동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부모가 서로 어른거리고 싸울 때,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할 때 자녀들 마음엔 치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부모 간의 다툼. 그다음 또 하나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 그럴 때.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어떻습니까? 식사 시간에 우리 어떻게 어렸을 때 훈련을 받았죠?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죠? 밥 먹으면서 말하려고 그러면 야단 들었어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랑 같이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 한국의 이 문화가 구조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서구 문화는 정반대입니다. 식사 시간에 최대한 아이들이 부모와 소통하게 합니다. 별 얘기가 다 오고 합니다. 특별히 그걸 잘하는 민족이 있어요. 어딜까요? 누굴까요? 세계에서 식탁 문화가 가장 풍성하고 아이들과의 교감이 가장 풍성한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람쥐 쳇바퀴같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 이게 자녀들의 마음에 서서히 멍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열린 대화의 창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세 자녀들이요, 기도 부탁했을 때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데 저들 고민은 전부 다 엄마한테만 얘기를 해요. 아들이고 딸이고 다. 아무래도 엄마가 더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삶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항상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는 부모들의 말이 표리가 부동할 때, 위선적이라고 느낄 때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원인,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양육을 위탁하신 우리의 자녀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자라면서 받는 사랑의 양과 질에 좌우된다고 해도 무리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문제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아동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비즈니스. 여러분, 기업을, 장사를 대충 합니까?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합니까? 아니죠. 목숨 걸고 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목숨 걸고 하잖아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이 부모의 역할 또한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자녀들이 부모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생명의 소유주가 바로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갈등 구조가 고질화된 가정이나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 그로 인한 이해의 부족과 애정의 결핍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자녀들이 멍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는데 주의 정신에 따라 교양과 훈련을 하라. 여기 교양이라는 단어가 여기 디시플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행동을 통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고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산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부모님의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을 자녀이 그대로 답습하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보면서 그 어떤 행동이 저건 내 모습인데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녀들 양육하면 신기한 일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이제 막내 딸아이가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 보니까 자기가 버릇이 있대요. 그 뭐냐면 자기는 항상 어디 문을 닫고 나오거나 차에서 이렇게 문 닫고 나오면 걸어가다가 내가 문을 닫았나 그러고 다시 가서 꼭 확인을 한대.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그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데 먼 거리 내려갔다가 확인하러 간다고 다시 올라가면 어찌 짜증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똑같아. 근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닮을까? 그 뭐 아빠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후천적으로 습득한 건지 또 혹은 날 때부터 DNA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자녀들은 그대로 부모들을 답습합니다. 그러기에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요. 보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절제하는 법, 분노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법, 이런 것들 우리는 본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민 2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대학을 진학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 비율이 97%나 됩니다.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나가고 일단은 1학년 1학기 때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미국의 USC의 사회학 교수 이의용 박사님이 학생들을 몇백 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근데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 대답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서 부모들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교회에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전화통 붙잡고 싸우고 욕하고 갈등하는 모습 보면서 저러려면 교회를 말아 나가는 생각이 들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 서로 다툼이 되고 그럴 때 전화 불나잖아.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면 전화통이 불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 성도 누구를 욕을 하거나 교육자를, 여러분 여기 신목사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나쁜 소리를 하면 그게 자녀들한테는요, 교회를 왜 나가나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잊혀지지 않는
뇌리에 오래오래 남는 일은 어떤 거죠? 내가 큰 실수나 잘못했는데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받았던 그런 경험.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정말 끔찍한 그런 어떤 두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잊혀지지 않잖아요. 켈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7살 때 어느 여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겪고서는 잊을 수 없다고 적었는데요. 아버지가 미국에서는 이게 정원에 잔디가 많으니까 이제 론모어로 잔디를 깎거든요. 근데 어린 7살짜리가 호기심에 아빠 그 잔디 깎는 기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린 켈리를 데리고 아버지가 잔디 깎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다 가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켈리 엄마가 그 아빠를 부르면서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아빠가 그 엄마하고 대화하느라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이 켈리가 기계 버튼을 딱 작동을 했는데 우르릉 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제일 갖고는 화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비 60cm의 길을 화단에다 낸 거예요. 평소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화단을 이웃에 자랑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순간에 몇십 초 사이에 그냥 화단의 길이 난 이런 상황이 되죠.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막 이 켈리한테 일갈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보고 있던 엄마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남편의 허리를 딱 붙잡고 귀에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가 기르는 중요한 대상은 꽃들이 아니고 우리 자녀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빠가 그 순간에 화난 모습을 변해서 켈리를 끌어안고 다독이고 그랬던 순간을 켈리는 잊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적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모 입장이 돼서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자녀의 잘못을 보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삶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래 중요합니다. 아이의 비율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방임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필요할 때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다시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 적절한 가르침을 베풀라. 인스트럭션입니다. 이 훈계는 인스트럭션, 말을 통한 훈련인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주님 뜻에 합당한 모범과 그리고 말로 교훈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런 모럴 데벨롭먼트죠. 도덕성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 잘못하는데도 그냥 옹양옹양 요즘 하나님만 키우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이 모럴 데벨롭먼트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지 옳은지를 분별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게 그러니까 커서도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한테 사기도 치고 그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잘못할 때 즉각 지적하고 하는 것. 여러분 스포크 박사의 1분 육아법이라는 게 있죠. 어렸을 때 아이가 그 1살부터 5살까지 아이가 잘못하면 1분 내로 잘못한 순간부터 1분 내로 아이의 무엇이 네가 잘못한지를 얘기해주고 야단을 쳐야 되고요. 왜 1분이냐면 1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또 뭐예요? 그 1분 내로 야단을 치고 그리고 야단 친 후에 1분 내로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래서 야단을 치고 벌을 주지만 그게 미워서가 아니고 여전히 엄마 아빠는 사랑한다고 하는 걸 나타내줘야 된다. 그게
어린 아이의 육아법에 중요한 그런 룰이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두둔하거나 감싸기만 하거나 아이의 주장에 끌려다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가치관, 생명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언어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면 보세요. 그런 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마음에 또 고깝지 듣지 마세요. 이게 보통 이렇게 유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 돈 받아. 그게 뭐냐면 베끼치지 말라. 베끼치지 마라.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어린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쉐어, 나눠주라고. 맛있는 거 먹다가 누가 어린애가 오면 꼭 부모가 쉐어, 나눠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은요. 기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죽지 마라. 그리고 밖에서 식당에서 애가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누가 옆에서 야단이나 치려고 그러면은 내 새끼 왜 네가 뭔데 뭐라냐고.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독특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주지시키고, 그래서 이웃의 또래 아이들과 비교한다든가 하는 것, 자녀들 사이에서도 비교하는 것, 너는 어떻게 네 형만 못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동심리학자 테일러는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중에서 92%가 가정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8%가 교회나 학교, 친구, 교우관계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의 결론에 따르면 불효 자식이 되는 원인의 92%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키운 부모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은 부모의 변덕스러운 기준이 아니라 편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9절 같이 읽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나르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 나온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픽걸해도, 그렇죠, 삶에 적용해도 진짜 대박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이건 자녀가 어리거나 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I word를 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이 이렇게만 하고 저렇게 하고 야단하고 책망을 해서 그 남편이 변화될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한답니다. 당신 오늘 저녁 8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8시 넘어 들어오면 알죠? 막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거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이 저녁 8시 전에 돌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릴 테니까 꼭 들어오세요. 나는, 이 표현이 이렇게 했죠? 나는 이걸 원해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너 10시 넘어들으면 발모가지를 이렇게 하고 애들이 협박을 하면요, 그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듣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빠는 네가 10시가 넘을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 엄마 아빠는 네가 10시 전에 돌아와서 같이 저녁 시간을 얼굴 보면 좋겠어. 그럼 행복할 것 같아. 야,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I want로. 이래 저래라고 명령하는 거 뭐죠? You want인데 명령이잖아요. 그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의 느낌, 감정, 그 원하는 바를 I want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성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학자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별히 이런 면에서 자녀들을 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른된 자녀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가끔 전화라도 하면 아빠는 네가 이렇게 전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뭐 바쁜데 뭐 전화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명령처럼 얘기하면 효과가 없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좀 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양육한다는 단어는 식물에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재배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제각기 다른 꽃의 씨앗이라고 보십시오. 장미로 태어난 아이를 튤립이 되지 않는다고 다그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다가 졸업을 한 그 이고은, 관동대학 졸업한 고은이가 시흥에서 한 아이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강릉에 가는데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할 남친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고은이는, 그리고 남자친구는 무엇이 제일 하고 싶어? 제일 잘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다 사람에게 그 은사를, 재능을 줘서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 셋을 그 재능을 특별하게 줘서 보냈는데 부모된 우리가요, 셋 다 막았어. 그래서 막는데 아주 그냥 발을 걷어붙이고 막았어요. 쫓아다니면서.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데 맞이하고 막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막 학교 쫓아다니면서 막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제 갈 길을 갔어요. 근데 그 두 녀석은 해피한 삶을 살고 있는데, 둘째는 결국 엄마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일을 못하고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항상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부모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대리만족.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자녀들 통해서 그 대신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맞이는 법대를 가라고 막 우시고 네, 그런 것이 참 바보짓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 가진 우리 집사님들, 자녀가 무엇을 잘 잘하는지, 뭘 제일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준 은사가 뭐든지 그거를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아이들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성적표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강조하는지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소중히 가르치는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며 신앙의 뿌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이는 단순히 우리가 돌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첫 번째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긍휼히 여길 때 아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고, 우리가 아이를 끝까지 기다려줄 때 아이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인,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최신 장난감이 아닙니다. 많은 용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이 귀한 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밀어준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과 축복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자녀들을 힘껏 안아주면서 내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정말 고맙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하나님 엄마 아빠를 사랑하셔서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단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 같은 아이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친 욕심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말씀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으로 선대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 550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샘칠 가은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일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다지하니 한간의 조파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